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늘도 오셨네요. 또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또 몸이 아프셔서 집에서 또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요. 또 날씨가 또 비가 또 오지만 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눈 몇 마디, 한 30초 정도 나눈 그 말, 그 대화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30년의 그 상처와 아픔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한 30초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가 30년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참 이 말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 뇌를 이용한 뇌과학자가 우리 뇌세포는 한 230억 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98%가 언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 중추신경이 이제 이 온 우리의 몸과 생각을 지배한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언어 치료 같은 것도 많이 발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 한마디로 뭐 청량지를 갚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너무너무 이 말이 사실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지금 야고보서를 보면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뿌리와 열매처럼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3장으로 가면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제 이 믿음이 행함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그 행함 중에서도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이제 3장부터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그 첫 번째가 말입니다. 말. 이 말의 경계를 잘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죠. 자, 어떻게 말을 하며 살 것인가, 그죠? 어떻게 내가 말을 하며 살 것인가? 나의 언어 습관은 어떤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다른 언어의 그런 습관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많이 본다 그래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인데,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데, 그래서 말을 저렇게 하고는구나 라고 이런 그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선생은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어찌보면 우리의 삶이 다 말로 구성이 이제 되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삶을 보면 한 20% 정도는 말을 하면서 이제 보낸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롭지가 사실은 못합니다. 특별히 이런 그 본문은 말을 많이 하는 목사인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목사는 말로 뭐 먹고 산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이제 부담되죠. 특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 말을 많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또 듣기도 하죠. 근데 돌아보면은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던 따뜻한 말, 정말 위로가 되는 그 말 한마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대화들은 참 제 마음에 큰 힘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또 생각해 보면 또 제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제 말 때문에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참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혹시 제가 부지불식간에 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또 이 시간을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 말, 참 목사로서는 뭐 그런 것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가 올해로 29년 차입니다. 시간이 금방 갔어요. 내년 되면 30년이 되는데요. 쭉 이제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저하고 제 집사람이 뭐 크게 다툰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분 정도 이렇게 다툰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이 어디 시작됐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경우가 말이더라고요. 무슨 대화를 하다가 제가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어때서 이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제가 듣기는 그 말이 별로 안 좋은 말인데 상대방이 말할 때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데 본의 아니게 이 말이 서로가 오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부부싸움을 했던 뭐 그런 경험도 저는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에 또래는 또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뭐 형제 간에도 뭐 또 자매 간에도 이 말 몇 마디 때문에 의가 상하고 참 또 힘든 그런 관계되는 그런 경우도 들어 있죠. 이게 이제 말의 그 위험성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잖아요. 막 뚜껑 열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내뱉은 그런 말.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지? 다시 주워 담을 수만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라고 때로 우리는 또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담기는 어렵죠.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기억이 아마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 한 그 며느리죠. 그런 이야기를 한걸 들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가장 자주 걸려 넘어지는 그런 그 올무는 시어머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면 자꾸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요,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면 또 상처받는 그런 말을 들을 걸 생각하니까 찬양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딱 준비해서 이제 간다. 그럴 수 있죠, 사실은. 근데 때로 또 반대 경우도 있어요. 또 며느리의 말 한마디 이런저런 말 때문에 막 상처를 받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그런 시어머니도 저는 봤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이 관계 속에서 말이라는 게요. 또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와 실랑이를 하다가 말다툼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나는 네 마음대로 해 하고 등을 돌려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아이가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것을 알고 마지막 무기로 써먹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차가운 말투로 내가 알아서 해, 내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다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죠.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누구도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말도 믿음의 행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믿음의 행함이다. 믿음이 뭐냐?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가 오늘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혀라는 거예요. 혀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보게 되면 말의 실수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말의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 삶의 위험 라인, 우리가 이 차도 운전하다 보면 멈춰야 되는 정사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잘못 넘어가 버리면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위험 라인, 넘어서서는 안 되는 위험 라인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말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오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우리들의 말을 잘 정말 다스리는 성숙한 예수 믿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도전이에요. 이것도 쉽지 않으니까 이런 도전의 시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말에 대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로 죄를 우리가 이제 많이 짓는다고 말하는데요. 말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말의 결과를 생각해야 된다. 말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그나마 말로 죄를 짓지 않은 경계를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요, 이제 이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는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물론 1장에서도 2장에서도 간간히 말에 대한 언급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 이제 3장 1절로부터 12절 12절에 걸쳐서 아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양한 말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달리는 말이죠. 이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또 배의 작은, 배를 움직이는 키, 작은 불, 이런 비유를 쭉 드는데요. 이 특징이 뭐냐면 작은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가 이 왕성한 힘 있는 말에 작은 재갈이 물려지면 그 말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인다는 거죠.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운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작은 말 한마디, 소초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완전히 주저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을 잘 살려낼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그 말 한마디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불이요, 혀가 불이라는 거예요. 잘못 성냥, 우리가 큰 산불도 보면 작은 성냥불 하나가 큰 산을 태우지 않습니까? 혀는 불이라는 거예요. 잘 사용하면 불이 너무 좋지만 잘못 사용되면 이건 엄청난 해를 입히는 불이고, 불의 세계,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힐 수 있는 것도 혀라는 거예요. 심지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는 이것도 혀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같은 그런 것이 혀다라고 이 혀에 대한 경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잘못 사용하면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요 혀의 열매를 먹으려고 했어요. 혀를 좋게 쓰면 좋은 열매를 먹을 것이고 혀를 나쁘게 쓰면 나쁜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씩 이제 매스컴에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접하는데 이 악플 때문에 큰 상처를 받는 이제 그런 뭐 연예인들도 있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죠. 그래서 참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도 또 가끔씩 그런 경험을 또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 말은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흔들어서 와해시키는 것도 결국 말 한마디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이 야고보서 3장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큰 산불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주의한 말이나 부적절한 말이 그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조화를 무질서로 바뀔 수도 있고,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지옥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온 세상을 허망하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제 메시지 성경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우리의 혀로부터 나오는 그런 분노의 말, 때로는 정오의 말, 때로는 교만한 말, 이런 것들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옥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지옥. 여러분,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말은 헬라어 게헨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한번 사용하신 그런 그 단어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 이 구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게헨나,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골짜기에 온갖 그 쓰레기, 오물, 그런 것을 쏟아가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는 막 오물 쓰레기를 태우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 혀를 이야기하면서 이 혀의 결과가 그렇게 냄새나는 좋지 못한 지옥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8절에는요 이렇게 아주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혀는 넌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가 뭐냐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쉼이 없는 악, 그리고 죽이는 독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독이 가득한 것이 뭐냐? 혀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어조의 말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맥락에 상당히 이 야고보 사도가 직선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 삶에, 그야말로 요즘 현대는요 커뮤니케이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통. 이 시대는 소통이 안 되면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1년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을 다 적으면요 1년 정도 적으면요 책이요 100권 나온대요. 100권 나온대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찾는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은요 말을 아주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도구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이간시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 좌절시키게 만드는 이 도구로 사단은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뱀으로 찾아온 이 사단, 사단의 말에 넘어가 버린 거죠. 저기 보이는 선악과 너무 맛있게 생기지 않았느냐,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거짓말을 싹 집어넣는 거죠.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 하와가 결국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도 같이 먹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죠. 그 선악과는 그들의 인생에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는 사단의 말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모르지만 이 사단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우리의 말을 포장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받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듣는 모든 이야기가 다 진실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듣는 것을 너무 조심해야 되고, 물론 말하는 것도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고,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듣는 이야기가 진실인가 아닌가도 참 어렵지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을 못하게 되면요, 그 말 한마디로 우리가 흔들리고 실족할 수 있고, 결국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심지어 우리를 타락하고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인터넷 시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온 세계로 우리의 이 말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강점, 장점은 이 인터넷 최고죠. 반대로 그 잘못 사용되어지면 그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몇몇 제가 이 말에 대한 그 인터뷰들을 좀 한번 찾아봤어요. 한 유명한 그 이제 연예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악플에 대해서 자기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 줄이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청개가 되어서 다가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한 줄 쓰는데 자기에게는 그게 청개가 돼서 날아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다. 그런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럼 어떻게 그걸 이겨냅니까? 아프지만 저는 그냥 잊어버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인터뷰를 한 그분은 얼마 후에 생을 포기했어요. 그 악플 때문에. 참 이런 것이 말의 위험성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것이 이 말,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요, 이 8절에 그렇게 한 거예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누가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느냐?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요. 우리 스스로 혀를 다스릴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뭡니까? 혀를 길들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방법이 없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막 절제해야지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내 입술에 경계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입에 경계를 세울 것인가?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1절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전제예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딱 전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한 말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그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하고 뭐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여기지 뭐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이 진실이냐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이죠. 이 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이 죄를 보면 온전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적고 말로 죄를 짓지 않으면 다른 거는 훨씬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죄를 짓지 않는 거, 말로 실수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다른 건 상당히 쉽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하는 걸 다 들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걸 듣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말, 서치든 하는 말, 뭐 이런 모든 거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는 이 지혜에서 잠언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가지고,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게 참 좋은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건강도 좋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잠언 15장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이 온순한 생명나무, 좋은 말은 그야말로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 좋지 못한 말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심해야 될 것이 참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말에 대한 부분이 참 많아요. 성경에는요 1구이연이라는 말을 써요.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1구이연. 서지서에 보면 험담, 뒷담화. 그래서 그런 이야기잖아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화장실을 못 간대요. 왜?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냥 또 막 그냥 어떻게 세상이 뒤집어질지 몰라가지고 화장실을 못 간다는 겁니다. 이 뒷담화, 때로는 저주의 말, 자랑, 사람들 막 조종하는 말이 있어요. 조종, 거짓 가르침, 과장, 불평, 아첨, 뭐 거짓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은요 지옥에서 나온 불과 같다. 심지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랬어요. 거짓말은 지옥 간다. 우리 쉽게 말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참 조심해야 될 게 그냥 가벼운 거짓말, 또 하얀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은 하얗고 까만 게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뭐 사소하게 넘어가는 거짓말,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교회는 말이 많은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노출되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내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런 말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의 경계를 세울 수 있다는 말이죠. 제가 오늘도 이제 이 말씀 노트에다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야고보서 이 부분들은요 정말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나누셔야 돼요. 자녀들하고도 이런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이 너무 중요해요. 왜? 혼자 듣고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다락방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셔야 돼요. 가족들하고도 이거 놓고, 야 이리 와봐라, 오늘 말에 대해서 한번 우리 나눠보자,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혼자라도 이 말씀 노트에 질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한 말들에 대한 책임으로 훗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족을 비롯 주변 사람들과 말로 인해 관계가 힘들어진 경험, 말로 실수하여 후회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 상처가 된 것과 따뜻한 사랑과 격려가 된 말이 있다면 한번 나눠봅시다. 꼭 나눠보셔야 돼요. 왜요? 이것을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말로 짓는 죄를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요 말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왜냐하면 말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을 하러 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그냥 끼어드는 차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때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도 그 10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이제 여러분 오늘 예배 이제 마치시고 이제 가셔서 점심을 또 이제 다 같이 가족이 둘러앉아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시고 또 자 감사합니다. 저 감사기를 쫙 이제 합니다. 아멘. 밥 먹자. 먹으면서 그냥 불평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조금 뭐 하면서 뭐 그냥 이런저런 니네 엄마 뭐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아빠가 조금 전에는 감사 기도를 분명히 감사하다고 했는데 또 밥 드시면서 불평을 저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아빠의 어떤 말을 믿으실까? 감사하는 말을 믿으실까? 불평하는 말을 믿으실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좌우요소로 한번 격려합시다. 애들 헷갈리게 하지 맙시다. 애들이 헷갈린다니까요. 막 감사 기도하고 막 해놓고는 막 그냥 또 막 불평 원망을 또 막 이렇게 쏟아내면 애들이 진짜 헷갈려. 그리고 성경 야고보서도 이야기한 거예요. 한 샘에서 단물과 썩물이 어떻게 나오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가 성숙이냐면요. 성숙은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성숙은 일관성이에요. 감사로 쭉 가는 이게 성숙인데 금방 감사했다, 금방 불평했다, 원망했다. 이거는 이제 변덕이 심한 거는요. 이건 미성숙이죠. 야고보서도 12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마태복음 7장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못 맺어요. 또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결국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좋으면 나는 좋은 말이 나오게 되고 내 마음이 못되게 돼 있으면 못된 말이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나는 내 언어 습관, 내 말이 늘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난 자꾸 이 말만 하면 왜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비평적인 말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왜 난 자꾸 그럴까? 아유, 난 성격이 좀 그래서 그래. 이렇게 그냥 여러분 대충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만 나는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자꾸 쓴소리, 안 좋은 소리, 가시가 있는 말이 왜 자꾸 내게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 내 언어 습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말을 통해서 우리 사이를,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부모자식 사이에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과 관계를 깨지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들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거, 그것이 사람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8절 19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안 좋은 말, 이거 전부 다 어디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전달 도구일 뿐이지 결국은 마음에서 나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 친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야고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서는요
마태복음의 산상순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의 오버랩이 많이 되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래, 이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잠언 4장 23절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이렇게 우리 격려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왜요?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평범한 이야기가 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 말이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거, 아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 좋은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좋은 말이 못 나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가만히 보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본인이든 본인이 아니든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때로는 부모로부터, 때로는 주변 사람들부터, 때로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격지심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있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참 그 상처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좀 안 좋은 말이 자꾸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면은 좋은 말이 나오기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되면요, 이게 자꾸만 안 좋은 말이 자꾸 나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살아가면서 상처가 없을 수 없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하느냐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돼야지 좋은 말이 나올 거니까. 근데 제가요, 최근에 참 한 좋은 그 영상에 한 자매를 제가 봤어요. 이 자매는 중국 자매인데 허난성에서 태어난 샤오민이라고 하는 자매예요. 아마 여러분들 전에 한번 우리 수요예배 때 영상을 한번 잠깐 봤는데요, 이 자매가 그 샤오민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중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공산주의니까 예수를 잘 못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잘 못 전해요. 근데 이 자매는 이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사실은 어려워서. 근데 숙모님한테 전도를 받아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자매에게 신기한 은사가 생겼는데, 이 찬송, 그러니까 찬양 가사가 속에서 흘러나오고 그걸 곡으로 옮기는 거. 근데 이 자매는 뭐 음악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해서 지금 중국의 많은 그 지하교회 성도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그 가나안 시가라고,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나와요. 930여 곡을 이 자매가 그쳤대요. 그런데 그 자매의 그 삶을 쭉 이제 보면은 참 힘들죠. 중국에서 예수 믿기가. 그러니까 참 고난도 많이 당하고 정말 힘든 일 많이 당하고, 또 그러다 감옥도 가고요. 그 감옥에 가면 막 얼마나 거친 말들이 많습니까? 그 거친 말들, 뭐 폭행, 이런 것을 하면서 이 자매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너무 힘드니까 이 자매가 눈물을 많이 흘려요. 눈물을 흘려. 그런데 그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그 자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뭐가 나오냐면요, 그 안에서 찬송이 나와요.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이 속에서 막 흘러나와요. 그럼 그걸 이제 받아 적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930여 곡을 쳤어요. 근데 그 언어들이 하나같이 너무 주옥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사를 지금 중국에서는요 부르면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이 자매가 이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데리러 온 그 가족이 보니까 눈밑이 찢어졌어. 그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누구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폭행당해가지고 찢어졌으니까.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그냥 가요 하면서 또 찬양을 또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서, 야,
그 우리 안에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 중국에서 그 고난당하고 하면서. 그런데 그 상처 많은 그 마음을,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상처를 덮어버리더라고. 그 상처를 덮어버리니까 이 자매에게서 나오는 주옥 같은 찬양시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사가요.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이 자매가 하는 걸 제가 보면서, 그래, 맞아, 이거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상처투성이라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내 안에서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참아야지, 내가 나쁜 말 아니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20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매맞고 참으면 뭔 칭찬이 있겠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샤오민 자매가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해는 이로 그렇게 나쁜 말하고 막 모질게 말하고 핍박하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절대 이 자매는요 나쁜 말 하지 않아요. 절대 나쁜 말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안에서는요 찬송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들.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거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 너무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너무 말이 거칠게 나오지는 않는가? 내 마음의 분노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가시돋친 말이 나오지 않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입술을 해독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상처난 마음, 깨진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예수로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각자가 오늘 집에 가셔서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때론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정말 축복의 말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말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가서 뭐 기도 10시간 하는 거, 물론 그것도 믿음이냐. 여러분, 10시간 기도하고 나와서 안 좋은 말 하면 그거는 죄송하지만 그 10시간 기도는요, 제가 볼 땐 별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말 한마디 하는 걸 보면은 그게 그 다음 믿음이라니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도전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도전입니다. 요즘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서 참 좋은 말이 뭐냐면 딱 좋아. 참 좋더라고. 자기 나 살 너무 많이 쪘지. 아니, 딱 좋아. 딱 좋아. 지금이 딱 좋아. 여보, 오늘 반찬 좀 거시기하지. 딱 좋아, 딱 좋아. 이거 참 말이 좋더라고. 자,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지금이 자기 딱 좋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애가 와가지고 엄마, 이번에 좀 내가 시험을 좀 못 봤어요. 아니야, 지금 딱 좋아. 말이 안 나오겠지만 그렇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자. 딱 좋아, 딱 좋아. 괜찮아,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당신 솔직히 말해봐. 나 마음에 안 들지? 딱 좋아, 딱 좋아.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연습하고 합시다. 또 돌아서면 안 되니까. 자, 지금이 딱 좋아. 우리 시간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봅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하나님,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상처난 마음이 있지만 샤오민 자매처럼 내 안에도 쓴뿌리의 말이 아니라 찬양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나도 용서받은 죄인인데 하나님, 좋은 말, 축복된 말, 사랑하는 말 내 안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의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복이 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복이 되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입술의 말, 우리 기도해요. 내 입술의 말과 주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내 말과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주께 연락되길 우리 한번 굉장히 오른손 들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기도입니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하나님 눈에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과 내 말을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복이 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복이 되길 원하네.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라 했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각자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 저는 참 이런 부분에 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주셔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주여 순간순간 내 입술을 해독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면 축복의 말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입을 열면 위로의 말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입을 열면 사랑의 언어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주신 음성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아침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의 말과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연락되기 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제일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을 정말 잘 다스리는 거 주시옵시고 아버지 분노와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 들어오기에 아버지 어루만져져서 정말 가시없는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의 말 하나님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말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도전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주님 그렇습니다. 반석이 되신 주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모든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때로 우리 마음의 상처와 힘듦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생각하면서 사랑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하나님 우리 남편 아내에게 다가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웃에게 그렇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을 듣고
30년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30년 위로가 되는 말 우리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0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한마디가 믿음이라 했으니 아름다움 축복된 말로 믿음의 한 걸음 도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